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덧없는 인생의 지혜.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생은 덧없는 것이고 그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다 읽었지만 오늘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혜로운 삶의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요, 우리의 나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몇 살 살았지, 몇 년 살았지,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하여 그저 흘러가는 대로 때에 따라서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아끼고 그 나를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이 덧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전체가 다 그 말씀인데요,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덧없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찾아봤더니 좀 어렵더라고요. 덧없다의 덧이라는 단어가 15세기 우리나라 문헌 중에 어디에 등장하는데 어떤 짧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느 시간의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다고도 합니다. 어느 덧, 어느새 그런 말 쓰죠. 시간하고 관련이 되고요, 어떤 시간과 시간 사이에 한결없음, 한결같음, 한결없음이 아니라 한결같음, 그것이 덧이라는 뜻인데 그 한결같음이 없다, 덧없다, 즉 의미가 없다, 한결같지 않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덧없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이고 한숨 쉬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절, 4절, 5절,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결국 땅의 흙이고 먼지고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흙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흙덩이입니다. 먼지인 거죠. 먼지, 티끌은 쓰러지고 사라져서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지금은 근사하게 건강하게 가꾸고 그러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썩는 겁니다. 쓰러진다, 이런 표현은 참 멋스러운 표현이고요, 결국은 썩어서 소멸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티끌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고요.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죠? 그 온 곳인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라. 결국은 쓰러지고 썩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다.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는 것이 이 인생을 사는 첫 번째 지혜가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천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겠으나 어떤 인간이 천년을 살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찰나봐도 같다 하는 겁니다. 100세를 훌쩍 넘기면 엄청나게 오래 살아서 큰일 하는 것 같지만 20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1000년에 비하면 점입니다. 만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수십억 년이라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이 지구와 우주의 역사를 보면 찰나 순간 반짝거리는 시간을 우리는 점을 찍고 지나가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밤의 한순간, 이 밤의 한순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 번 주무시면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셔요? 딱 잠이 들면 1시간 간격으로 깨어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30분 간격도 있을 수 있고 3시간, 4시간, 그것이 한순간입니다. 밤의 한순간이라는 것은 한숨 자고 일어나야지
그때 한숨이라는 뜻입니다. 한숨. 숨을 한번 마시고 내뱉는 그 시간이면은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5절도 보겠습니다. 홍수가, 쓰나미가, 우리 얼마 전에 바다 깊은 곳에서 큰 화산이 터졌죠. 그 쓰나미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해안가로 몰려와서 마을을 덮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은 저녁에, 점심에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겠죠.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꽃의 아름다운 군무가, 그 멋지고 멋들어진 아름다움은 열흘 정도 붉으면 끝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마다 참 감사한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것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네요. 우리 성전 강당 꽃꽂이 하시는 집사님께서 꽃꽂이 하시고 남은 것을 4층에다가 이렇게 건네주고 가셔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제 방에 목양실에 두는데요. 지난주에는 장미인가요? 장미과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분홍색인데 아주 예쁜 꽃 3송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두고 방을 드나들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죠? 지난 토요일 벌써 다 시들었어요. 참 예뻤는데 벌써 시들어지고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뻐도 건강해도 저녁물이면 시들시들 물기가 없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결국은 썩고 시들고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인생이 덧없다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아버님, 선친을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폐 한쪽이 없으셨고 폐 한쪽은 완전히 사진을 지금 허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폐의 30% 기능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는데요. 마지막 말년에 그 지병 때문에 참 힘들어 하셨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아버님과 마지막엔 거의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마지막 메시지는 집에 가고 싶으시다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집에 가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 말씀 더 드리면 울컥하기 때문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계실 것 같은 저희 어머님 80대신데요. 팔순의 노모신데 지금 이제 다음 주 설에 2년 몇 개월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에 올라가려고 하면 오지 마라. 오다가 걸리면 네가 한 몸이 아닌데 교회 어떻게 하려고 여기로 오느냐. 한사코 오지 말라고 하셔서 2년여 못 뵀습니다. 오랜만에 뵈러 가는데 동생 권사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많이 야위하셨다고 놀라지 말라고 걱정하는 마음을 안고 올라가 봅니다.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계실 줄 알았던 부모님은 언제 빈자리가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결같은 것은 없습니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버티고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꺾이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친구만은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친구가 비수를 꽂을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건강은 어느새 하나둘씩 내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결같지 못하고 머물러 있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썩어가고 결국은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숨밖에 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고요.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자고 할 일이 없고 교만할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고 목소리 높일 일이 그다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덧없는 인생이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인생은 이토록 덧없게 되었을까? 왜 늘 변하고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썩어갈까? 그 이유가 7절 이하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특히 7절과 8절을 보면
덧없는 인생,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인생이 덧없어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인생이 덧없는 이유는 가장 직접적으로 죽음 때문입니다. 죽기 때문이에요. 예, 아무리 예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멋지고 그래도 아침에 피었다 그냥 지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죽음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덧없는 것이고요, 죽음이 인생을 덧없게 하는 것이고, 그 죽음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죠?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덧없는 인생의 원인은 결국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무리 죄를 가리우고 우리가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빈약한 기억력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을 낱낱이 기억한다면 얼마나 그 부끄러움에 몸서리쳐질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은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기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숨기고 나만 아는 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벽장 속에 가두어 두고 감춰두고 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얼굴빛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고, 그 죽음의 그늘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은 한결같지 못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그래서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요즘 다시 시편 기자가 쓴다면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당시 70은 오래 사는 날이었습니다. 건강하게 80을 산다면 정말 드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요즘 우리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서 90대 그리고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목표가 될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수고고 슬픔입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의 삶은 쏜 살과 같이, 시위를 떠난 살과 같이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아버님 선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요, 폐가 기능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폐 기능을 유지를 시켰는데, 그리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한 달여 2달 가까이 시간은 결국 다른 장기가 부전이 올 때까지 누워 있는 겁니다. 폐는 기능을 멈췄고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어서 기계가 그 폐를 대신하고 있는데, 다른 장기는 건강하거든요. 다른 장기가 부전이, 즉 말펑션이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즉 몸이 셧다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기와는 삭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고, 진통제 그리고 그다음에 가수면 상태로 있지 않으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의사를 서로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한 달, 2달을 지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가끔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의 그늘에 우리 인생이 덮여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죠. 죄악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를 이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도 죄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함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그늘에서 덮여 사는 겁니다.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빴다, 하루는 거룩한 것 같았다, 또 그 같은 찬송하던 입으로 저주와 독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 아름다운 인생이 동시에 그와 같은
어찌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죄로 인한 죽음, 그 죽음의 그늘 아래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나에게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뜻을 세워도,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가열차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인생은 참된 의미와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만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 우리가 서론에서 삶의 지혜에 대하여 드린 말씀 속에서 보았죠.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구절 앞에 멈추어서 한동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안을 나는 어떠지, 나는 어쩌고 있지라고 돌아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시는지, 여러분의 은밀한 죄와 감추어진 죄, 잊어먹고 외면하고 아닌 척하는 죄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척하고 잊어먹고 외면하고 아닌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 14절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으시죠. 우리의 죄가, 오직 너희의 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워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표현을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죠. 결국 우리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간구하고 의지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미사곡의 첫 번째가 이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왜 라틴어로 된 미사곡을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 2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쳤던 유일한 단 한마디가 이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아침을 인생 100년을 살아가는 청년의 아침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이 아침은 우리가 매일 맞는 한숨 자고 일어나는 아침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자비하심이 우리를 아침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아침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매일 아침 우리가 경험하는 날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기쁨이고 의미이고 목적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그 한숨을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또 나의 삶을 이렇게 주시고 이 아름다운 날, 이 창조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오늘도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와 긍휼히 여기심, 그 자비를 힘입어야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건너뛰고 3절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과 2절 그 첫머리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서론이자 결론이었습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도 읽어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아멘. 우리는 순간 한숨 한 줌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시작을 할 수 없는 영원부터 계셨고 끝을 할 수 없는 그 영원까지 계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한결같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주는 대대에 나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나의 거처. 여러분의 집은 어디이시죠? 여러분의 주소지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집, 내가 돌아갈 곳. 그곳에 가면 편하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내 원래의 그 자리.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대대에 나의 집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유일한 피난처요, 나의 유일한 거처, 나의 집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이시오, 내 삶의 근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고, 결국 시작하신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숨 한 줌의 삶을 찰나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방향, 그것이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의미이고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수백억을 벌면 멋지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죠? 대통령 한 번쯤 하면 가문의 영광입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는 잘 사는 겁니까?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면 될까요? 메달 한 몇 개쯤 따면 잘 산 걸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를 많이 세웁니다. 사람마다 다양할 겁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지금 운행하시고 결국 다 완성하시고 이루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의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3절 말씀 남았어요. 15절. 우리를,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왜 시편 기자는 이 시편 90편을 썼을까요? 1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잠시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 90편을 쓴 분은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내가 괴롭게 살아왔던 날수만큼이나 우리가 화를 당했던, 재앙을 당했던 연수는 해예요, 해.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고생했어요.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생이 더럽다는 것을 이 시편 90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절실히 애절하게 깨달았을 것이죠. 내가 힘들었던 날수만큼이나
내가 고통스러웠던 이 연수만큼이나 하나님 내 삶에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기쁨을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한 죽음의 그늘이 우리의 삶을 들여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기쁨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의 쾌락, 어떤 즐거움 같은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끌고 가는 것은 영혼에서 영혼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그래서 읽어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쁠 수 있을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시작하셔서 나에게 잠시 잠깐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내 삶에서뿐 아니라 내 자녀의 삶에서도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계셔요. 순간과 찰나를 사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에 의미를 주셨고 방향을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내게 행하시는 일뿐 아니라 내 자녀의 삶에서도 내게서 나타내 주셨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방금 15절에서는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고통스러웠는지를 이야기하다가 나의 삶에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내 자손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가 두 번 반복이 되었는데요, 원문 그대로를 거의 직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인데, 쿤, 그 영어 성경도 establish라고 견고하게 하다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대부분이지만, 쿤이라는 히브리어에는 확인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confirm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무슨 것이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덮어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내 손에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확인시켜 주옵소서. 더 쉽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삶 가운데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는 노암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풋노트에 혹시 아름다움 이렇게 기록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1 내려가 보면 각 주에 아름다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암이라는 히브리어가 뷰티,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름답다는 뜻도 있지만 기쁨이라는 뜻이 더 있어요. 아름답고 기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덮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하나님 견고케 하소서. 확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이 저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저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과 명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많이 들었던 찬송인데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는 찬송입니다. 오늘 처음 불러보는데 여러분 처음 불러보실 거예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송입니다. 한번 배워봅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겨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이정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덧없는 인생 결국 내 죄가닥이고 내 죄로 인한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오늘도 분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떠밀어 흘러내려가는 인생이었음을 돌아봅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내 손을 잡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게 하시고, 심지어는 내 자손에, 또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는 인생 속에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침마다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그 생명이 새로워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길,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길 속에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참으로 복된 인생 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